호세아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과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얘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시편 73편에 아삽이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한 것을 보고 나는 뭔가 이런 시험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안 믿고 너무너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과 또 삶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완전히 영원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러면서 끝에 가서 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같이 정말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처럼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5장 1절부터 4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 그랬는데 에브라임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대상으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북이스라엘로도 일컬어지고 에브라임 자손으로도 일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경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경고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먼저는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들, 일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영적 지도자든 또 일반 지도자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백성들, 그들은 잘못 가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거나 영적 감각이 무지하면 잘못 길을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가도록 이끈 사람이나 그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4장 9절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잘못 이끄는 사람과 그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 똑같다.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어쨌든 멸망의 길로 끌려가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끌고 간다고 해서 덮어놓고 가면 곤란하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정말 영적 지도자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실상을 보면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따지고 보면 말로는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지만 알고 보면 배후의 조정은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이다. 잘못 이끄는 영을 따라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정말 최후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길을 잘못 이끌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5장 1절에 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가?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미스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올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볼 위에 친 그물이라 그랬는데 다볼 지역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낚아채는 그물 역할을 하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2절에 패역자가 그랬습니다. 패역자는 원어로는 배반자, 반역자, 모반자, 빗나가는 행동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그랬는데 이 살육죄는 죽이다, 살해하다, 도륙하다, 도살하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죽이는 겁니다. 살육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빠져서 그들이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벌할 수밖에 없다. 3절에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다 보신다. 하나도 숨어진 게 없다. 에브라임은 뭐 했다고 그랬냐면은 네가 음행하였다 그랬는데 이 음행하였다는 말이 원어로는 간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 하는 말씀인데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더러워졌다. 너희는 더럽다, 불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그런 타락한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발목 잡는 역할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는데, 음란한 이것은 원어로는 간음입니다. 이 간음은 성적인 것도 간음이고 또 국제적인 거, 나라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한다든지 바벨론을 의지한다든지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애굽을 크게 보고 거기 가서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간음입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찾는 영적인 것도 역시 간음입니다. 여기서 이 음란한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곤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하면, 여기 본문 가운데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랬는데, 이 음란은 간음이고 마음이 그랬지만 이 마음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루아흐라는 말인데, 루아흐는 바람, 숨, 영 그런 뜻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영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쫓도록 하는 그 간음하는 영이 그 속에 있어서 그렇다. 간음하는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마음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이 나를 붙잡는 거지만 실제로는 영이 붙잡는 거다. 영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찾는 것 대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영이다. 간음하는 영이, 간음하게 하는 영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다. 나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영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누구보다도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데 집중하고 찬송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시간을 보내는 거기에 할애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속에 나를 그렇게 방향을 틀어놓는 영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나를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회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을 상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역사하는 영은 상대하는 겁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 영은 떠나가라. 난 너의 방해를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상대를 하는 겁니다. 또 나 아닌 다른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회방하는 영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묶어주고 결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런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의 역사는 우리가 늘 정말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둠의 영에게 알지 못한 사이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사오니 내가 어떤 일에 방해를 받는지, 어떤 모습으로 방해를 받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고 분별하고 그리고 어둠의 영을 상대함으로
어둠의 영에게 내 삶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오니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셔서 영의 모든 역사를 차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비롯한 가족과 이웃을 무수히 도와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